인정받은 사도 요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에 대한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순종하는 것만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은 부모님과 친구들, 이웃에게도 칭찬을 받게 돼요. 갈릴리 마을에는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살고 있었어요. 야고보의 동생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요한은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자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따뜻하고 단호한 음성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의 매우 거칠고 급한 성품 때문이었어요.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서 요한의 거친 성격이 터져나오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곳을 준비하도록 몇 명의 제자들을 먼저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보내셨어요.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예수님의 일행 맞이하기를 거부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해주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에 요한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과격한 자신의 성품을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요한은 예수님께 꾸중을 드려야만 했어요. 요한의 이러한 성품은 가끔 다른 제자들의 마음까지 상하게 했어요. 더욱이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욱 높아지고 싶은 욕심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어요.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그 의미는 야고보와 요한을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요한은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을 자신도 마실 수 있다고 큰 소리쳤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급하고 거친 성품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요한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과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차분하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사랑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우리의 죄를 위해 기도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지켜보았어요. 더욱이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이셨기에 요한은 그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요한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주 괴로웠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서 있는 요한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이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을 끝까지 지켰어요. 실제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끝까지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 요한의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도 요한을 기둥이라고 칭찬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매일의 생활 가운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록했어요. 그 기록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후 높아지려는 욕심을 버렸어요. 오직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원했어요.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애칭이 붙여졌어요. 바로 사랑의 사도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원했어요. 요한복음과 함께 그가 기록한 성경 속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가득 담겨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본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세요. 여기 사랑과 섬김의 변화를 위한 10계명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의 책상에 놓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의 생활을 정리하면서 인정받는 생활을 했는지 돌아보고 기도하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점점 변화되는 모습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